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말씀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전체 성경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 2부는 바로 나오네요. 1부는 한참 있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전체 주제라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나라가 구성되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하나는 주권, 하나는 영토, 땅.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이 관점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이 있어야지, 국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아 잘 들어봐라. 앞으로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게. 땅 줄게.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삭아 네 후손들에게 앞으로 땅 줄게. 야곱에게도 땅 줄게. 그 땅으로 가라. 요셉에게도 그 땅.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여러분 읽어가면서 땅이라는 주제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굉장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땅 줄게. 아니, 보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땅 줄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죠. 한 나라의 주권이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3대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켜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갈래 크게 나누면. 한번 여러분 앞에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저 위쪽에서 보면 람셋이죠. 저기에서 여러분 그 바닷가, 지중해 바다가 있고 거기 보면 블레셋 길 적혀 있죠. 보라색으로 블레셋 길. 그 위로 쭉 따라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은 블레셋 길, 해안길 혹은 왕의 길. 저 길은 한 300km 됩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면, 하루에 30km를 걸으면 한 열흘 정도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쉽고 가장 빠른 길이요, 지름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길은 여러분 빨간 줄로 되어 있죠? 밑에 보면 파란 홍해 바다가 있죠.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밑을 보면 신광야, 르비딤, 저 밑에 어떻습니까? 보면 세모 산 있죠? 시내산. 저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죠.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즉 광야길이랍니다. 이 광야길은 몇 킬로냐? 1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가도 한 40일, 한 50일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광야길도.
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길을 어느 길로 인도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로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 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광야에 대해서, 이 광야 길이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으면 광야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5절을 보십시오. 자, 8장 15절. 거기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어떻습니까? 위험한 길입니다. 그 다음 곧 불뱀, 정갈 있고. 여러분 독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불뱀, 광야에 무섭습니다.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여러분 죽은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광야에 불뱀들이 어글거리고, 그 다음 광야에는 모든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건조한 땅이 나오죠. 건조한 땅, 사막이라 이 말입니다. 모래 사막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도록 했다는데 이 광야는 위험하고 불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먹을 게 없고 춥고 배고프고 길도 없고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목표 지점을 정하면 우리도 내비게이션을 쳐서 빠르고 쉽고 가는 길을 늘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쉽고 빠르고 지름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우리가 의문해 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좀 편안하게 좀 살도록 좀 편하게 안락하게 가도록 안 하고 왜 고생을 시키고 죽을 똥 이렇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돼서 좋다, 우리가 저 광야길로 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길로 몰아넣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고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이 광야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이렇게 빨리 가는 일 있고 빨리 쉬운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코스로, 난코스로 인도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위험한 길을 왜 이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가?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길로 가도록 인도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는 돼 있죠. 그 이유입니다. 왜 광야길로 인도했는가? 너를 낮추시며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도록, 겸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의도적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교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있죠. 이 마음의 비밀 창고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전부 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없다고 장담할 사람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게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비밀 창고를 열어보면. 나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뭡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자꾸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했네, 내가 잘했네, 내가 했네, 내가 했네. 교만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립니다만은 내 마음이 교만하면요, 지금 말씀 전하기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사람이 낮아지지 않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걸 낮추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려고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만들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하루라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못 삽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려고 낮추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50을 살았던 60을 살았던 80을 살았던 90을 살았던 오늘 우리 인생을 이 시점에서 고백해 보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했어, 내가 똑똑했어, 내 실력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광야길을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대 있죠. 하나님께서 교육 커리큘럼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 때는 뭐 배우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전공하고, 3학년 때 전공 필수하고, 이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좋은 일꾼을 길러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놓고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멋지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 코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5절 보십시오.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게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에서 엄청나게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이 징계 뜻이 교육한다,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친다, 이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400년, 430년 했잖아요.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때묻어 있습니다. 이 때를 좀 벗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빠른 길로 지름길로 바로 열흘 만에 보내줬다면 엉망진창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 묻은 노예 건성도 좀 베끼고, 잘못된 걸 좀 고치고, 불순종도 고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교육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만 인격을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격이 옛날에 다 한가닥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격 모난 부분도 많고 튀어나온 부분도 많고 거친 부분도 많고 화도 잘 내고 분노도 잘하고 잘 삐지고 우리의 이 성격 성품이 어찌 보면 오물통 같습니다. 오물통. 꾸정물 알죠? 우리 속을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깨끗한 눈처럼 아니라 재투성이고 오물이 있고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삐지고 돌아서고 싸우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게 다 차이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은 빚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학교가 은혜입니다. 왜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입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모세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40년. 오늘날 치면 청와대에서 살았습니다. 청와대에서 권력 있죠. 나가면 대통령 아들이라고 쫙 얼마나 보초 써주죠. 안전관리 해주죠.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겠습니까? 왕자로 40년 하나님 바로 씁니까? 안 씁니다.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낳고 양을 치면서 양의 똥 냄새를 맡아가면서 밑바닥까지 갑니다.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광야 학교 생활을 졸업하고 하나님 모세야 불러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깎아야 되거든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 시키는 대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주인 시키면 또 일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 생활까지 합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서 요셉을 들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쫓기는 피난 생활을 합니다. 쫓기고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칼을 던지고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고 쫓기고 불 속에 숨어 있고, 그런 가운데 시를 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왕은 칼을 들고 죽이려고 따라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체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나를 광야길에 입학시키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서시려고 나를 이렇게 광야길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시구나, 이걸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훈련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 여러분 인생들 만나서 살아온 인생 라이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광야길, 위험한 길, 힘든 길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서 끝내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비난한다, 욕을 한다, 끄떡 안 합니다. 자랑으로 듣지 말고 이제 훈련 차원에서 요동이 안 쳐요, 마음에. 한 2시간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괜찮나? 이래. 나 괜찮은데.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어릴 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거든. 보통 욕 얻어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야, 인간 이하로.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신문 지국장이 우리를 물건 취급하는 거, 학생을, 중학생.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욕은 왜 그리 많이 하는지. 이야, 아침에 가면 제일 욕 많이 얻어먹는 날이 비 오는 날입니다. 왜? 비 오는 날은 신문을 요래 가지고 뛰면서, 산을 뛰고 막 뛰어야 됩니다. 뛰면서 2층집 있죠, 2층집. 비는 막 내리죠. 2층집에 중간 방에 신문 봤는데 중간을 잘 던져야 되는데, 딱 던지는데 안 들어가고 1층으로 푹 떨어지거든. 문은 새벽에 다 잠겨있지. 의아합니다. 그럼 또 못 돌리고 오잖아. 그럼 주인이 전화 옵니다. 전화가 신문국장이 신문을 안 냈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막, 요건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막 셋다 들어가가지고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하도 욕을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제가 또 화장지 공장도 좀 다녔습니다.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짧게 화장지 공장 다녔는데 이 화장지 공장 사장도 와 그래 욕을 잘하는지 제가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 예?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욕 얻어먹는 데는 도가 터프니까 인간한 욕에도 끄떡도 안 합니다. 연단됐어요. 훈련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없구나. 이런 훈련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아, 저 달리 목사 저 이상하지? 그래도 끄떡을 안 한다 이거예요. 왜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피난 생활. 저도 어릴 때부터 피난 다윗이 읽을 때 제가 많이 공감이 갑니다. 이 산을 뛰고 저 산을 뛰고 산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교회 가서 자고. 왜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도망가는 데로도 찾고 있습니다. 어떤 1등 하라면 선착순 장학생 청소하는데 제가 1등 했잖아요. 달리기. 그래서 장학생이 됐습니다. 달리기 잘 못하면 1등 못하거든.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장학생 되도록 30만 원 그 당시에 지도실 청소하면 한 달 30만 원 하나게. 언제? 훈련 받았거든. 잘 뜁니다. 우리 가족 사부자 운동에 달리기 하면 내 동생, 내 누님 둘, 아버지 1등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못 따라와요 아무도. 왜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단단히 받았거든요. 잘 뜁니다. 지금 제가 60이지만 60대 한번 뛰보면 제 잘 못 따라올 겁니다. 왜요? 훈련. 하나님은 다 인생을 보니까 이렇게 훈련시켜서 깎는다 이 말입니다. 만일 제가 안 깎이고 목사 되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솔직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깎는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못하지 못하도록 깎는 작업을 참는 훈련을 해가지고 무조건 견디를 참는 거예요. 왜요? 훈련. 지나고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낮추고 겸손하도록 훈련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계속 싸워보십시오. 날마다 싸워야 됩니까? 안 깎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답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더 억울하고 인생이 힘듭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말이야. 이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 나를 깎았어. 교육시키려고. 교육 과정 속에 있구나. 이제 광야학교 졸업 다 돼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왜 광야길로 힘든 길로 인도합니까? 낮추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2절 후반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을 알아보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2절 마지막에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불러놓고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광야길로 딱 인도해 놓으면서 여기 말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번에 말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만 섬기려 했는데 우상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이걸 알려고, 테스트하려고,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혹시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든다, 내가 너무 어렵다,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길을 걷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진실한지 안 한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 편할 때는 누가 못합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만 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알고 싶어 합니다.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관심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도 이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관심 있게 보았을 겁니다. 알려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안 하면 하든 말든 내팽개 쳐보죠.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나면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야, 하나님 나에게 관심 많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 이거 또 왔네, 이러지 말고, 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네. 야,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이렇게 관심 많으시네,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네 같은 아를 낳아가지고 이래 네 말 안 듣고 그러면요, 자녀도 고생이고 부모도 고생이고 막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참 관심 많다고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난 오늘 은혜 받았어, 참 우리 가정에 너가 있다는 게 행복이야. 이럴 때 성령님이 아이들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엄마 내 교회 안 나가도 이리 사랑하나? 그래, 있다 살아있다는 자체만 봐도 나는 행복이야. 언젠가는 너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알아보려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좀 가르치려는 의도도 있다면, 뭘 가르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뭘 가르치고 싶냐? 오늘 보십시오. 3절 마지막. 자, 3절 마지막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이것은 뭐 가르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가 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 여러분 40년 동안, 지금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습니다.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뭔가 가르치기를 원했거든. 하는 뭐냐? 의복이 나오고 발이 나옵니다. 그렇죠? 의복이 나오고 발이라는 것은 신발을 말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뭘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40년 동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자, 여러분, 모래 사막 지역에 옷과 신발은 필수입니다. 만일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광야길은 밤에는 메스게 춥습니다. 만일 옷이 없다, 죽습니다. 더운 사막길을 가는데 신발이 없다, 죽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 보호했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필수품 두 가지, 이 갖추지 못하면 죽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몸도 보호하시고 발도 보호하셔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은혜로 왔구나. 우리가 은혜로 왔구나. 야, 우리가 은혜로 40년 살았구나. 하나님 보호하셨네. 하나님 도와주셨네. 이거 가르치려고. 그래서 광야길로, 빠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우리가 그 추운 밤에 하나님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의복을 책임지시고, 그 뜨거운 사막길, 모래사막 걷지 못하는데 신발 주어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틀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거 가르치려고.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했던 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입니다. 시험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것을 끝나는 자 아닙니다. 목표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참 중요합니다. 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래야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고 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하죠. 기도만 많이 하고 순종 안 하면 그거 여러분 진정한 교제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진정한 교제가 안 됩니다. 진정한 교제는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어디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도 크게 세 부분을 나눠보면 전반부 4장까지는 과거, 너희들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지 아느냐? 노예 생활이다. 그리고 중간 부분, 너희들 광야 생활, 현재, 과거, 현재는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고 보았다. 마지막 부분,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 땅에 들어가면 순종해야 된다. 광야에서 불순종을 받지 심판이다, 징계다. 저 땅에 들어가거든 어찌했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직행하라, 직행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해는 갑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순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단계 되고 고백이 되면요,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날 위해 생명까지 바쳐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순종이 어렵다? 사랑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사랑하지만, 입술로 기도할 때는 사랑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사랑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의 아버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실천이 없는 사랑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번성한다 했죠. 오늘 이 번성한다는 원어의 의미가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대하게 못 만듭니다.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넘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교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 민족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받으면 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살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만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마지막 16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성경을 보면 참 이렇게 깨달아는 그렇구나. 왜 광야길을 인도하십니까? 왜 힘든 길, 어려운 길을 인도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라는 것은 마지막 부분의 종말에, 너의 종말의 끝부분에.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해피엔딩,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네. 우리 하나님 복의 군은 아닙니까? 복 주시려고. 아, 하나님 저 가정 복 주시려고. 우리 교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준비된 코스였습니다.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겁니다. 광야 학교 졸업할 때 복이 터집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 학교 입학을 했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이야. 광야 학교 졸업이 안 돼. 입학을 했는데 마침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광야 학교 졸업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기도하다가 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떤 한 성도가 참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사연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성도 예를 들어서 구두 신고 오잖아요. 구두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압니다. 여성은. 그래서 구두 위에 보면 나비든지 여러 하트든지 그 액세서리가 달려 있거든요. 양쪽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보니까 동그라미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되고 이러면 다 살 수 있고 얼마 사도 되는데 아끼려고 거기다가 매직인가 꽉 칠해본다. 매직.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런 마인드로 주님 앞에 헌금하고 섬기는 삶, 얼마든지 새 신을 사신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좀 더 드려보려고 매직으로 색칠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겁니까? 훈련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연단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연단 코스를 광야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내던지고 새 신발 사러 갑니다.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길 걷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고달프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힘든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왜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보니까 주보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막 병원에서 찬양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저는 우리 가정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기적을 하나 하고 마무리합니다. 무슨 기적이냐? 우리 김민수 사님 제가 들었어요. 제가 써가지고 나중에 우리 김민수 사님 이런 부분에 탁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통찰력이 있는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일찍 옵니다. 중간쯤 일찍 제가 모시고 오는데 7시 50분 되면 일부 예배 드리러 앉아서 하겠습니다. 둘이 앉아 있는데
아버지 원래 91살이고 어머니 88세입니다. 근데 오늘 전사님이 내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대. 91년 동안. 그럼 오늘 사랑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오늘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손을 잡더래. 사랑한다고 고백. 91년 만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버님을 알거든요. 평생 90년 동안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도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아 사랑한다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 기적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저는 참 너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이 마침내 복을 주시 내 눈으로도 그걸 오늘 들었네. 사랑한다는 말 오늘 한번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연단 많았습니다. 저도 아버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이 잘 안 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거로 말은 안 하고 행동을 표현해요. 때로는 뭐 사다 드리고 이게 사랑한다는 게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게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 몇 년 만에 아버님을 목욕탕 모시고가서 아버님 등을 밀었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속으로 그래 하면서 등을 한번 밀어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힘들더라도 고달프더라도 죽고 싶어도 죽지 마세요. 저도 죽고 싶을 때 많았습니다. 막 죽으면 속 편하겠다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안 죽도록 해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마지막에 복을 주시려고 마지막에 복 주시려고 지금 막 복이 터집니다. 저희 가정은 개인적으로 눈만 뜨면 복이요 눈만 뜨면 복이요 이 복을 받고 살고 이 복을 받고 살고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너무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 이걸 퍼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또 오늘 이야기했어.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가정에 이제 자녀 다 출가했으니까 1명 2명 아이들 모셔와서 1박 2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축복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들과 한번 대화하면서 앞으로 예수 잘 믿으라고 이거 나는 평생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받은 복이 너무 많아. 받은 복이 너무 많아.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오늘 성경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나를 낮추시고 깎는 작업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하게 만들어주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우리도 한번 이 광야학교 입학했다면 광야학교 졸업 잘 하시도록 졸업 때까지 하는 원망하지 않고 살도록 한번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광야길에 들어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다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짜증난다고 불평하고 괴롭다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살기 힘들다고 불평할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깎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는지 보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하게 만들어주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살아가지 광야학교에 입학했다면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번창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